오늘 본문은 저희 교회가 시작하게 된 동기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신앙인에게 친화적인 교회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신앙인에게 친화적인 교회란 목회 방향이나 교회 구조가 확 열려 있고 문턱이 낮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비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잘 믿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종종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또 그 얘기? 지겨워. 그거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머리로 내지는 자기 옛날의 습관대로 경험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라. 제게 강력한 깨우침을 주셨고 그 깨우침을 순종함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파트 지역의 아파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을 키워나가면서 목회를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되게 많이 듭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오실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채워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매 주일이 되면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설교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핵심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비신앙인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축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한 축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고 허투루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신앙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미 그 안에는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우리 삶으로 채워서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신앙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 이 표현은요, 교회 빠지지 마세요.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당신은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우선순위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뭐 하세요가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중심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이 바뀜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 인생과 영혼을 맡기고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습니다.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머리로는 예수 믿습니다. 내 중심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언제나 가외, 곁다리로 있고 진짜 중심은 내 자아, 내 욕망, 내 생각, 이것이 계속 모든 일을 하는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눈치를 봐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귀에 팔랑팔랑거려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건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건지, 뭘 붙잡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 사이가 살짝 느슨해집니다. 그런데요, 어두운 영은 이 사이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와요. 아주 기다렸다듯이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막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막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싹 걷어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서구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미 복음이 몇 번 휘몰아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미 기초가 기독교 신앙 위에서 세워졌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으로 운영이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 사회복지, 산업구조, 모든 부분에 다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흔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 기독교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왔기 때문에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민주와 자본주의를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시스템이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건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노출하지 않아요. 말로는 저 기독교인입니다. 행동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한때 90%가 신앙생활을 잘한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 9%도 안 합니다.
여기서 서구라고 하면 북유럽, 서유럽, 영국, 미국 등을 말합니다. 지금 그 파헤쳐 보면 다 기독교 정신으로 다 써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전혀 헌신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거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비행기를 운항하는 비행사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거야. 그 비행사, 기장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비행기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 비행기는 흔들리지?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후자는 기장이 나를 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지금 기장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 이 비행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누구보다도 지금 열심히 비행기를 몰고 있어. 비행사를 믿으면 좀 흔들려도 이럴 때도 있지.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의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기장이 승객들에게 자기 이름이나 소개를 해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믿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잘 비행기 운행할 테니까 저 믿어주세요. 여러분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확 분리를 해놨습니다. 3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믿었다가 겉으로 믿었답니다. 뜻 자체가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그냥 받아들였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다. 그냥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저런 일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인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31절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 할 때 이 믿음은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야. 나는 확신해. 나는 저분 없으면 구원 못 받아. 난 저분을 믿고 구원에 이를 거야. 난 저분만을 의지해.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저분만 따를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유대인 중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거고 31절의 믿음은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다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뭐 딴 거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이 음식 맛있을 거야. 믿는 것과 이 음식을 직접 내가 음미하면서 맛보면서 맛있다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믿음, 예수에 대해서 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겉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믿는 이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갈라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 알아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때 야고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귀신도 알아. 귀신도 믿어. 귀신도 하나님 믿으면서 떨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아는 정도, 하나님 인정하는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하는 믿음,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선생님, 선생님, 주님, 주님 그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저분 쫓아다니면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저분 쫓아다니면 뭔가라도 밥을 먹으니까, 뭔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신앙생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보면서 주님 주님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생활할 때, 그분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그분 중심으로 해나갈 때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의 시몬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당시 마술사였습니다. 지금은 마술사가 연예인에 속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직군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행하면서 성경에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선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존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느 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손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 눈을 속이고 있었는데 사도들은 찐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세례받습니다. 사도들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도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중책을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이 돈을 주고 사도들의 은사를 살려고 합니다. 시몬은 처음서부터 자신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떡을 얻어먹을까? 내 능력을 더 올릴까? 내가 사람들한테 더 존경받을까? 칭찬받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는 믿음이 없다. 내 신앙은 불신앙의 다른 모습이다. 아주 강하게 그를 질책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진지하게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전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편하게 믿으세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후원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령께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기면서 성령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너는 안 돼. 그러지를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도 너는 얼마든지 나를 잘 믿을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나를 더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어. 계속 사랑을 베푸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도록 계속 기회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연약한 믿음, 부족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너 안 돼. 정죄부터 심판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끄지 않으시겠다. 꺾지 않으시겠다. 다시 흔들리는 갈대를 잘 세워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하시겠다. 불꽃을 잘 태워서 더 활활 타오르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에 거하면은 완성된 과거형이 아닙니다. 활짝 열린 미래형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 말에, 내 뜻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너 거할 수 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들어와라. 얼마든지 내가 받아줄게. 내 안에 거하면 분명하게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다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주님 앞에 아뢰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죄도 짓지 말고 저런 죄도 짓지 말고 이런 길도 아니고 저런 길도 아니고 조심조심 해야 돼. 소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거를요. 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믿으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쫓아다닌 사람들은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과정,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 실망과 실족할 수 있다. 그때 나를 끝까지 의지해라. 나를 진지하게 더 붙잡아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 길 맞는 길이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한탄을 하시지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같이 나누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실망해서 다 도망가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마라. 나를 끝까지 의지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라. 그러면 그 길에 너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어떤 일을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준비한 일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속상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은근히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구들 중에서, 친한 사람 중에서, 잘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은근히 꼬아. 예수님을 대충 믿으려고 하면은 그런 공격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네가 언제부터 그랬대? 그냥 살아, 얘들한테로. 하여튼 이상한 말, 나를 괴롭히는 말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때 굳건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거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옆에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중간에 어두운 영이 장난친 거죠. 우리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안에서 오늘 살겠습니다. 저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저 사나 죽으나 주님 겁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떠나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기회대로, 제게 주시는 생명대로, 제게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주님 안에서 살고 죽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고 힘차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힘있게 일어나고 눕고 새롭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같이 나눔으로 하반기를 힘있게, 밝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찬식은 은혜를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몸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살아야겠다,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할 때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식은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 죄악을 깨끗이 용서하시겠다고 새롭게 약속을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영혼이 맑아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이 용서를 갖고 힘차게 가벼운 영혼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저희 영혼과 삶이 먹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용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과 삶에 기쁨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혼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열정으로 지혜로 생명력으로 넘쳐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